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제목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매 질문마다 대답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세 번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질문 또 대답, 예수님의 권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랑의 본질은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었습니다도 아니고, 미래형,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형이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오직 사랑할 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똑같은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셨을까? 베드로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전과가 있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는 늘 스승을 자기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죄책감,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신 의도는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아셨거든요. 제자들이 나를 떠나고, 특히 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 자신이에요. 내가 스승을 팔아? 내가 이러고도 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뒤로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조크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요리를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세 번 딱 부인하자마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여튼 닭 소리만 나면은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걸려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없이 자기를 정죄했을 거예요. 아유, 죽일 사람, 내가 이러고도 제자야. 아마
베드로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상처라는 것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금쪽 상담소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부모 기대보다는 성적이 좀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그런 거예요. 아니, 아이가 왜 잘하는 게 없겠어요. 근데 그냥 성적표 하나만 보고 너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성격이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매사에 이 아이는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누가 나 같은 아이를 좋아하겠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하하고, 맞아,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점점 이 아이는 상처를 키워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무심코 얘기했죠. 그냥 공부 좀 더 잘하라고 한 이야기인데, 받아들이는 아이에게는 그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참 희한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부모는 또 부모대로 자녀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보면요, 다 상처받았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를 내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주범이죠. 목사이면서도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많은데 내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처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은 상처를 준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요, 그 상처를 키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상대방의 말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부모가 설령 너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다 잘해요. 공부 하나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엄마의 말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일단은 상처를 키우지 않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상처가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내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일단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나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상처받은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고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이 따뜻한 생선과 떡을 먹으니까 몸에 막 온기가 돌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떡과 생선을 다 먹은 다음에 제자들이 배가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쯤이면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내가 스승을 팔았어. 내가 이러고도 제자야?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배불리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으면 베드로도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받았을 것 같은데 유독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베드로를 치유해 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엄마로부터 상처받았던 아이에게 엄마가 너한테 넌 잘하는 게 없냐 이렇게 말한 거 엄마의 본심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러면 아이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될 거를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유는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는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진짜 치유, 이 상처로부터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뭔가 상대방과의 교감이에요. 사랑은 정말 일방통행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일방적으로 줄 때만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받을 때만도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는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 치유의 역사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이 교감이 이루어져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베드로처럼 그게 내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든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고 충분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 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편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무기력함이 나를 짓누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앞부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라보다 그런 단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어에는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 지침, 내 피곤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없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결핍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들의 만족, 우리들의 어떤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영혼에게.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구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 좋은 여행지를 가도 누구로부터 인정받아도 만족되지 않았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때 내 영혼이 시원케 되고 배부르게 되고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한 구절만 좀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경험을 못한다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자, 말씀 한 구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132절에 잘 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도 사랑으로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은혜가 안 되지? 실은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은혜의 환경에 놓여 있어도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을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불분명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하고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145편 2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승리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멸하는 것도 하나님 저 원수 좀 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다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늘 어떤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나는 이제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도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3번 답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사명자야. 너는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줄 텐데 너 이제부터 돌이킨 뒤에 내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돌봐야 돼. 내 양을 사랑해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자격 없다 얘기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잖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 사명을 너는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 다음에 일어나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사명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돼요. 제가 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번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음번 설교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언제 회복이 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사명을 회복시켜주세요. 여기에는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못 배운 것도, 연약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가난한 것도,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이 얼마든지 쓰세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하나 못 쓰는 사람, 딱 한 사람은 못 써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여전히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쓰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내 능력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쓰세요.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쓰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만 회복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회복이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가르쳐 주신 방법이, 예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 때까지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치유되고 회복이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입술에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도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죠. 그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실래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은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 나타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충분해요. 내 사랑만 분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